광야를 사는 것 7번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버전으로 보고요. 혹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오늘 읽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저는 이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면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로 내려와서 이 성을 숲밭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서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은 대로 사울이 정말 내려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알려주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면 그일라 주민들이 나와 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다윗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약 600명의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즉시 그일라를 떠나 이곳저곳 계속 이동하였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했다는 말을 듣고 그의 계획을 포기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광야의 사람이지만 다윗의 삶 전체에서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가장 잘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한마디로 광야의 영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전체 스토리 중에 광야에 관련된 스토리가 반 이상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진리를 배웠고 참사랑을 느꼈습니다. 인간다운 메시아의 조상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들 중에 대부분도 그래서 광야에서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근데 모세와 다윗의 광야의 공통점은 모세도 그랬지만 다윗도 자기가 원해서 광야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광야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광야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도 본의 아니게 위대한 광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만을 경험했고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쳐서 백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하는 한참 뜨는 그러한 클라이막스에 광야로 목숨을 위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요, 매일매일 광야에 삽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광야로 내던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드문드문 부딪힙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에 휘말리고 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체, 감정, 생각, 관계 급작스러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광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그리고 오늘 다윗처럼 광야는 정말 무엇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광야는 순식간에 우리 모든 것을 손그릇째 앗아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으로 두려움, 스트레스, 긴장, 염려입니다. 다윗은 이런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광야의 상황을 이겨나가는지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왜 원망할 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가만히 있는 저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아니 저를 이렇게 광야를 내놓으시고 거기서 오랫동안 나로 거지처럼 그리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게 하시고, 이러려면 왜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그냥 목동의 막내로서 평범하게 살아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다윗은 광야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배경은 바로 이런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도 한 600명의 부하들 함께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력과 어느 정도의 힘을, 그러나 아직 나라로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였죠. 그러던 중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원수가 블레셋이고,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이 자기의 동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 숨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이 더 위험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방방곡곡을 쫓아다니고 추격하니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서버브에 그일라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어요. 다윗이 이 그일라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블레셋이 침략하기 좋아하는 이 침략의 민족 블레셋이 그일라를 치러 오고, 그런데 그때 그일라에는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함께 있었던 그일라 사람과 함께 합세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어요.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쳐줬어요. 졸지에 다윗은 영웅이 되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문을 타고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누구까지? 사울까지.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빨리 찾아가서 어디든지 있으면 군대를 두고 잡아서 죽이고 싶은 그 다윗이 마침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 소문을 듣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 문제를 일으켜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자기가 개입하는 바람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600명 자기 사람들 말고 자기가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들. 여러분,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했던 고백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구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하나님 몰라요. 사울이 나 때문에 그일라로 내려와서 이 성을 숲밭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쉬운 방법, 그일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그런 권리도 있고요. 자기가 베푼 게 있기 때문에 기브앤테이크의 일반적인 법칙에 의하면 이때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냥 당연한 권리이자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절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칙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묻는 모습.
이것이 바로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윌라에 간다는 말을 듣고 잘됐다. 이제는 그놈을 잡았어. 그 다음 구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아귀에 넣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광야를 살다 보면 내 중심, 내 니드, 내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유혹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덥석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사울과 다윗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과 동시에 악인을 함께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인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죠. 그러나 성경처럼 완벽한 밸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성경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 읽기의 밸런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두 가지입니다. 의인 따라가기, 그리고 악인 자처하기라고 저는 스스로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인을 보면 의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을 볼 때 내가 바로 그 악인이라고 악인을 자처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악인을 통해서 투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의인을 따라하겠다고 고백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악인을 자처할 때도 우리에게 물밀듯 은혜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단어를 오토매틱 반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익숙함. 저와 여러분이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광야 생활을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감각이 자라났습니다. 마치 곤충의 더듬이가 문제가 생기면 그 더듬이를 고추 세우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처럼, 마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차를 운전하면 라디오를 켜면 안테나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안테나가 높이 올라가면 그 뜻을 분별했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미드와 세상의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맨 먼저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봇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 우리로 따지면 가운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가운을 입고 기도했느냐 안 입고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의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에봇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그 에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에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붙일까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요. 하나님, 내가 도와줬던 그일라 사람이 나를 배반 때릴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배반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나를 지금 잡으러 이스라엘에서 올까요?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도 참 존경스럽고 우리가 배울 만하지만, 그 물음에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물으면 대답하고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입견에는 하나님은 한동안 뜸을 들이신 후에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공식이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런 응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차피 큰일을 앞두고 40일 혹은 1천 번째 혹은 특별 새벽기도를 드려야 그 문제에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긴박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순간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석 응답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도 같은 광야 학교 출신입니다. 학교가 똑같아요. 같은 알론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묻고 응답받는 친밀한 관계는 광야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로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하나님의 관계가 되는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즉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로 광야는 미드바라. 이 미드바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는 from,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다바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광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부터. 광야의 원뜻이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광야와 말씀은 떼내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말씀, 즉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평안한 이집트,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버리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죠. 피하고 싶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습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다윗처럼, 광야처럼, 모세처럼 광야에서는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남들이 겪지 못하는 힘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혈령은 결과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사울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있죠. 그것은 엔게디 근처의 광야 동굴에서 철천지 원수지간인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절벽에 나 있는 어느 동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나름 무척 덥고 동굴 안은 시원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동굴 입구 쪽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원래 어두운 데서 밝은 쪽을 보면 보이지만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두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그 무리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무리들은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봤죠. 사울은 볼일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어떤 볼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등을 보이고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그 상황 숨을 죽이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또 사울의 병사들이 들어오면 이거는 완전 도발이 되는 시간입니다. 허리띠도 푼치 무기도 없이 앉아있는 사울. 이제 위기는 다시 찬스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무리들은 곧 행동으로 옮기려고 다윗의 기회를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도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인생 드디어 여기서 끝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여기서 끝나게 하시고 나는 이제 광야의 삶의 종지를 짓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그때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다윗에게만 있었던 다윗의 더듬이가 다윗의 안테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동굴벽을 따라 조심조심 사울이 앉아있는 뒤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그의 옷자락을 조금 베서 왔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고 옷을 챙겨서 동굴을 떠나 어느 정도 먼 곳까지 갔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임금님은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조금 전 저는 임금님을 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코 그럴 뜻이 없습니다. 제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해하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하길라산에서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야밤에 사울이 지명한 잔인한 다윗은 무방비 상태로 돌아 떨어져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도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특별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통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법, 분별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 참으로 보잘것없는 돌멩이나 풀한포기, 꽃 한 송이를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와 삶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푸른 마음과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서나, 심지어 사울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참 인간이 되기 위해 광야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시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모르신지라 내쫓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제 여러분 광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남과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광야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시카고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광야라는 이 시카고 인도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다고 힘에 붙이다가 숨이 헉헉 여기까지 차온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물을 때마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저는 요즘 남교회가 광야로 인도받는 것을 느낍니다. 남교회 목사로서 지난 5년 9개월을 지나면서 어느 때보다 남교회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광야를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에봇을,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세상의 법칙이나 내 욕심과 내 짧은 판단으로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실한 음성을 듣고 다윗이 우리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광야에서 내 합리적인, 내 아전인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깨우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